저희가 아침 시간마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주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하지만 이 주제는 히브리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처음 시작 창세기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희미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료하게 그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오실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되고 있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서 너희는 율법 안에 거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그 예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점점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에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제사함에 대한 어떤 임식인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임식인 것이다. 그래서 계속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요. 레위기에 보면 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완성되는 단번에 드림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어떤 구약에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는 약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죠.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지금 너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에서 배운 그런 사상, 생각 그런 것들을 저버리면 안 돼 하고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다시 그들로 넘어가는, 그래서 성경은 배교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천사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높이 생각했고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컸죠.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요.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 전부터 율법은 있었지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또 안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자기네 어떤 민족의식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밑바탕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야.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안식보다,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크신 분이야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잖아요. 하지만 이런 비교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시고 그리고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모든 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구약과 비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7장 8절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거움으로 패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 한다고요? 패하고 폐지하고 이런 말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보면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그래서 율법은 뭐뭐다, 그리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폐지예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완성 부분이 있고 폐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와 완성을 잘 이해를 해야죠. 한쪽만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율법의 폐지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는, 풀어서 얘기하면요, 구약에는 뭐뭐 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의 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구약성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 법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실은 구약의 수준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어떤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것은, 은혜는 율법의 수준보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폐지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27절과 28절을 보면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예전에 제사 드리는 것과 처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단번에 드리신 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제사 안 드리잖아요. 뭐 올 때 뭐 비둘기 가져오고 양 가져오고 제가 여기서 각을 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사가 폐지가 된 거예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진 아들을 세우셨느라. 이제는 모든 기준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그동안 드렸던 제사를 단번에 드린 바 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구약에서 쭉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취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미 예언되었던 구약,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율법, 그리고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옛날에는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예수님을 기점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폐지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그 의문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죠? 레위지파가 하는 거죠.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 속하셨어요?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어떻게 레위지파에서 하는 그 대제사장을 예수님은 유대 지파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누굴 끌어들이죠? 멜기세덱.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군사 그 300명 이상을 데리고 지금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죠. 그래서 성공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죠.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왕은 지금 멜기세덱인데 그를 만나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제도는 한참 후에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으로 보면 한참 후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 지난 후에요. 그때 모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따지면 아브라함 때는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된 그 시대 때 제사장이 있단 말이죠. 어떤 라인이 있고, 이 지파라는 것도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잖아요. 12지파가. 한참 전에 멜기세덱을 증량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지파를 가지고 따지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진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에? 내 아내가 세상에 최고야. 그러면 최고 맞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내보다도 크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죠. 내 아내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한쪽에 너무 기울어졌을 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자꾸 말하는 것은 그들이 대제사장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21절 보면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언되신 분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예언 정도가 아니라 맹세라고 표현하고, 맹세. 확실하게. 예? 뭐 구약 성경에 아론의 후손이 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된 분. 그래서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뭐냐면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렇죠? 수요가 많죠. 몇백 년 동안 그런 그 많은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뀌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갈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간구한다는 것은 중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장들은 그 중보가 제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27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옛날 그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 제사, 예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제사 제도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근데 아직도 율법에 속한 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죠. 그 해방을 다 해주셨는데 못 누려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큰 배를 탔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탔을 때 그 요금을 내잖아요. 그 요금 안에 거기서 거하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됐습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타는 것만 알고 그냥 밥을 주는데 못 먹어요.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바보죠. 그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고 율법으로부터 해방, 이런 제사로부터 해방, 이 모든 해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복음의 자유함, 믿음의 자유함, 은혜의 자유함을 못 누리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려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아직까지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그런 잔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더욱더 완성된 구원 안에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은 됐지만 그 중에 부족한 부분들, 아직까지도 그런 뿌리가 잘린 것에서 그런 수분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 수분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옛 성품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미 완성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약을 바라보며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은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 율법의 정신과 그 의미들은 살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율법도 하나님 신 거룩한 것이니까 그 안에서 율법에 그냥 그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시 보고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